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불 받읍시다. 시작.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한 7, 8년 전에 아주 짧은 한 3분 채 안 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오르면서 한국 교회에 상당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그 동영상이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짧게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설교에 앞서서 그 영상을 잠시 보고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채셨습니까? 중간에 영상이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의 의도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는 교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첫 번째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로 나눠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군함과 같은 교회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뭐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유람선이 주는 어떤 유람선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람선은 무엇이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람선을 탈 때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이 유람선의 선장과 직원들은 내 마음에 드는지, 나를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지, 또 내가 기거해야 할 장소는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고 있는지, 부대 시설들은 나를 만족시켜 주고 있는지, 거기서 연주되어지는 것들은
나를 즐겁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유람선이죠. 돈을 내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혹여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에 오는데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자들은 나의 마음에 드는지, 목사님은 내 마음에 드는 자인지, 교회에서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나를 만족시켜 주는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유람선과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군함은 뭐예요? 군함은 무엇을 위해서 제작되어졌습니까? 군함은 전쟁을 위해서 제작되어졌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군함은 늘 그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군함에 승선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승선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승선합니다. 그래서 그 군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군함의 선장은 나에게 얼마나 친절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군함의 선장은 그 군함의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요. 또한 그 군함에 승선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은 그 군함을 운행하기에 얼마나 합당하게 훈련되어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자신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하는 것이 군함에 승선하는 군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람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군함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한국교회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질 때 한국교회가 한 10여 년 전, 20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한국교회가 교회 건축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정부 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때 새마을금고인가요? 축협. 그 축협이 교회 건축을 하면 막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교회가 아주 대형 건물로 엄청난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했어요. 그렇게 건축을 시작할 때 그때 이 영상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왜 건축을 하냐?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최첨단 시설을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웃지 못할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건축을 하면서요.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교회 건축을 할 때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고딕 양식 이런 걸 다 없애고요. 주로 어떻게 지었어요? 이 콘크리트 이 사각형 건물을 지었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콘크리트 건물을 짓습니다.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 연합감리교회 생각하면 돼요. 연합감리교회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 지었던 교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짓는 교회의 이 모습을 아주 그대로 갖다 지었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지어요. 저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교회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방음이에요, 방음. 교회를 아주 철저하게 방음되도록. 밖에서는 교회에서 연주하는 음악 소리, 기도 소리들이 들리지 않도록 아주 방음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통성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방음으로 차단되어져 하나님께서 들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가 뭐예요? 최첨단 시설로 꽉 채웠던 것이죠. 그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들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땅에다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요. 무엇이 떠오르죠? 대부분 이 말씀을 보면 연상되어지는 건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되어질 겁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을 연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은 그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좀 이상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 요단강에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왜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좀 언어도단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을 세례, 여기서 세례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가 뭐예요? 세례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침례받는다 해서 물속에 나의 몸을 완전히 담궈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제가 요단강에 가보니까요, 야, 여기 어떻게 몸을 완전히 다 담글까? 이 요단강이요, 이 한국의 시냇물처럼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거기 근처에 가니까 냄새가 이게 코를 찔러요. 게다가 그 맛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 맛은 어떨까? 예수님이 여기 푹 잠기셨을 텐데, 입술에 묻은 이 물맛을 예수님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그 물을 이렇게 찍어서 먹어봤거든요. 그 물맛이 뭐냐면, 찝지름해요. 찝지름. 이게 사해바다와 가까워가지고 이 염기가 있어요. 염기가. 제가 발을 담궜는데 발목까지 이렇게 담궈보니까 이 발목까지 물을 담궜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등이 안 보여요. 이렇게 흙탕물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그 더러운 곳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요단강에서 그처럼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례를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것은 요단강에서의 세례 받은 것은 영적인 세례였다면 이 세례는 육적인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례.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는 무엇이죠? 그건 십자가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당신의 모든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사단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죽으란 얘기는 아니죠. 나의 육적인 모든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육신의 죽음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다 부활하여 육신이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부활하신 있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임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의 혀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된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불의 역사, 이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의 불을 받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군사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군사답게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훈련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였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걸 보고 당나라 군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하여 내 몸의 일부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 그 군인은 백전백승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는데 그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의 검,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강병이 되느냐 아니면 오합지졸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강병으로 훈련되어지고 강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병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라고. 거기에 응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병 훈련을 거절하면 군대에서 어떻게 하죠? 헌병을 보내서 잡아갑니다. 잡혀가기 전에 제자 훈련되어져 제자 훈련에 응하여 하나님의 불의 군사로 바로 서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되어진 자들, 불을 받은 자들, 그 불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서 성경은 얘기합니까? 아비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비와 대적하고 며느리는 시어미와 대적하고 시어미는 며느리와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다섯이 모이면 둘은 셋을 반대하고 셋은 둘을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힘과 권능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바로 진리와 거짓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았고 그 진리의 성령의 검을 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가는데 그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된 세력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정치와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치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서로 타협을 잘하는 게 정치예요. 타협하는 게. 타협을 못하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는 좌파와 우파가 타협하여 어떤 하나의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일이지만 신앙인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진리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우리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기독교인의 연간 순교자를 도표로 그린 겁니다. 잘 보이세요? 여긴 없지만요.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라 하면은 AD 1세기부터 약 3세기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일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순교했다고 이 기독교 학자들이 계산을 하냐면 약 1000명 정도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1000명 정도가. 몇 년 동안? 약 300여 년 동안. 약 3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이 1000명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1900년에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저기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약 35,000명이 1900년대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1970년엔 몇 명이 순교했을까요? 1970년에는 23만 명이 순교합니다. 2000년에 몇 명이 순교했을까요? 16만 5천 명이 순교합니다. 몇 년으로 되어 있나? 2001년으로 되어 있냐? 2001년. 1년 후는 몇 명이 순교해요? 16만 7천 명이 순교합니다. 2005년에 몇 명이 순교해요? 16만 9천 명이 순교합니다. 순교자의 통계가 2016년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5년까지지만 2016년까지 2000년대에 들어와서 16년 동안 해마다 평균 몇 명이 순교했냐면 10만 명 정도가 순교합니다.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이 미국이란 땅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순교가 몸에 와닿지 않지요.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도 6분의 1명씩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 접경 지역의 무슬림과 기독교의 그 접경 지역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저 인도에서 힌두교인들에 의하여 무슬림들에 의하여 순교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한 명 죽냐면 6분마다 한 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이 왜 순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진리 되게 하기 위하여 아직도 거짓에 잡혀있는 심령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주의 진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에 도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곽인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열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 한번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불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무장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미국 땅에 그냥 이민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훈련하여 성령의 불로 무장시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로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 불을 우리가 받아 우리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진리를 지키고 목숨을 다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